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계십니다. 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다른 이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성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미소를 띠며 성경은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의 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형벌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사랑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의사 전도왕으로 불리는 이병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고 암 환자들을 수없이 치료하시면서 내린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립니다. 암은 환자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병입니다. 암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암에만 집착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큼 암을 치료하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온 가족이 그 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환자가 놀랍게 치유되고 혹 죽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을 기록한 책 제목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마을은 유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박 204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교통수단의 거의 전부였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을 다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을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일상이 기적이었고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치유를 일으키시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죽음에 이르렀던 소녀가 일어나요. 보지 못했던 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반드시 천국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절대 육신의 치유만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기적이라고 보이는 것, 그 기적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것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마을에 다니시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소녀를 치유하실 때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믿음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신 모습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창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창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자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할 때 이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사랑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여드는 만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들의 영을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만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을 주님께서 보는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양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까지 볼 수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양은 그것에 맞서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양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양은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기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이 이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신 것입니다.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끝내 기진하여 멸망당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심정,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살면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참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정말 내 건강이 믿을 만하지요. 아무리 피곤하게 일해도 조금 한 30분 눈만 붙이고 일어나면 또 거뜬하게 또 일하고, 아무리 고단하게 잠이 든다 할지라도 하루 그냥 자고 아침에 또 눈 뜨면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정말 건강이 믿을만 하지요. 그 젊음이. 내 기술, 내 재주, 내 실력, 권력, 그거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을만 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내 일용할 양식을 다 책임져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생명인 것 같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돼요. 왜 영생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 천국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 비로소 보일 때 그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의 일상, 우리의 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의 외할머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도 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10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자연사라고 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102세까지 잘 사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할 때에 여러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잖아요. 모임분들하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전에 할머님의 그 삶의 스토리들까지, 이야기들까지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100년을 사셨으니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대들, 그것을 다 통과하셨어요.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이 그분의 할머님의 인생이셨고 그 안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가정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들, 정말 나물 캐다가 밭에서 일해가지고 큰 이 머리에다 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면 혼자 일 수가 없어서 장정 2-3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면 그거 이시고 몇십 리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몇십 리길을 걸어서 가시다가 힘들면 지나가는 분들 있으면 이것 좀 내려주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주면 후 하고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다시 그분들 가기 전에 좀 올려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그거 이고 그 장에 가가지고 정말 쌀을 팔았더라고요. 쌀 팔아가지고 그 쌀 가지고 또 오고, 그래서 자녀들 먹이고.
그러면 한 10살이나 되는 그 누나, 형은 이제 2살, 3살 되는 아이 없고, 정말 그 뒷동산에 오르면 큰 송정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엄마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장에서 올 때는 눈가사탕을 하나씩 꼭 가지고 온대요. 그럼 그 사탕 하나 입에 넣고 거기서부터 이제 엄마 손잡고 이렇게 오는 거죠. 아, 장사가 돈을 벌겠구나 해가지고 한 번은 이분이 배 장사를 하셨는데 목포까지 내려가셔서 가시면, 고향이 망성인데 강경 쪽이신데 목포까지 그 여자 몸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내려가셔서 배를, 천을 떠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들고 오면 도중에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배에다가 그 배를 그냥 징 감으신대요. 그냥 한동안. 그럼 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를 이제 떠가지고 팔면 배가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배 가서 사서 배에다 감고 와가지고 가서 배를 남기는 장사, 그 장사하고 하면서 이제 100년을 사신 거예요. 그 100년을 사실 때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잘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나눌 때 예수님 믿은 것이 제일 잘한 거라고. 예수 믿은 것이 제일 잘한 거라고. 그거 하나 잘했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죠. 그 과정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사시지 않고 목자 있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어릴 적에는 제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102세에 대한 할머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로 정말 사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누린들 마지막 가야 할 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영벌로 가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결국에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노래한 다윗의 시편을 보아도 그렇지요.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소년 때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그 이유 단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이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충성했던 그 사울 왕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광야로 쫓아보냈잖아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그 삶의 고개를 통과를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죠.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글을 보면 이분은 정말 양을 8년 동안 치신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으로 글을 쓰셨는데 양들을 바라보니까 양이 겁이 많대요. 그래서 양이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양이 안 눕는데요. 무섭고 두려우면. 또한 양은 서로 집단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단에서 막 서로 간에 싸움이 막 생기면 또 자리에 안 눕는데요. 우리도 가까운 이들과 막 불편한 게 있으면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못 눕는데요. 파리하고 곤충들이 막 계속 괴롭게 하면 그때도 잘 안 눕는데요. 또 꼴을 적절하게 배부르게 잘 먹지 않으면 양은 또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면 그때서야 양은 이제 누워가지고 쉰대요. 오늘 시편 23편 2절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윗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다윗은 쉴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 눈을 끌어당기고 바라볼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주인 삼으면서 살면 절단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여러 인생의 고개고개를 지내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 또 마음이 살아나고 죽을 것 같다가도 또 주님 바라보면 또 마음이 또 살아나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다가도 또 주님 바라보면 또 숨쉬고 또 살 수 있게 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주님을 예배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세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에 새 힘을 주세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많은 마을과 도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셨습니다.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지금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더 힘을 내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자 없이 사는 이들의 그 영혼을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예수님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입도록,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달란트와 자원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역사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그 2달란트, 5달란트로 주인을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이에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른 것도 너에게 맡겨주리라 하시죠. 주님 바람이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징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무슨 의미로서 마귀를 그냥 문학적인 양식으로 표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 실제하는 영적인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려고 해요. 이 장애물들을 넘어야 합니다. 대신자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때로는 설명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설득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울기라도 해야죠. 예. 설득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라도 해야죠. 세상이 설득으로 다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울기라도 해야죠. 강권에서라도 절대 마귀에게 밀리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자가 당장은 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먼 훗날 오랫동안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을 향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데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핍박을 받으셨으니까 골절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 다리와 그 허리랑 이런 데 뼈들이 다 골절이 되고 다 그렇게 되셨겠죠. 그런데 그 몸으로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르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하고 포기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분명히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시대가 제가 경험한 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의견, 개인의 자유의사,
그걸 얼마나 최우선으로 여깁니까? 그래서 부모도 이제 자식에게 강권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식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강권한다. 이것은 강권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강권함을 받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권해야 할 때 사랑으로 강권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함이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안에 공이 굴러갔어요. 아니면 도로 건너편에 보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도로로 뛰어들잖아요. 그때 그래, 네 의견이 그러면 그냥 뛰어가라. 어쩔 수 없지. 네 의견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에는 강권하서라도 그 아이 손목을 잡고 이쪽으로만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쪽으로 서도록 그 방향을 들 수 있도록 돕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때로는 사랑의 강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37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전도할 영혼들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묶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꺾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려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창살만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창살만 바라보았으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의 마음문까지 열리게 되지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자녀가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하고서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냥 조그만 그 곳에 목회를 나간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죠. 교사 하시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곳에 나갔으니 이 어머니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든 거지요. 우리 아들 뭐 먹고 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더 후원하고 하려면 이제 교사하고 은퇴하고 이제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한 끼 굶어가지고 그거라도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낙심이 오더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네포 목사님 순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그 찬양이 이렇지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양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받을 때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이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음성만으로도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고. 목사님,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시네요, 목사님. 저를 붙잡고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초청합시다. 일상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살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보네크보 목사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태신자와 영적 루디아가 사랑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저는 지난주에 102세가 되신 할머님의 그 인생을 생각하고 또 옆에서 듣고 보면서,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구나, 정말 확증하게, 또 한 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대신자와 영적 루디아가 사랑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이 육신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삶에 고달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해요.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주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 가득,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생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